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니까 좀 됐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부제가 있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런 부제입니다. 우연히 병실을 두 남자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고, 또 한 사람은 재벌 사업가인 에드워드입니다. 참 좋아하는 배우들인데요. 모건 프리먼, 잭 니콜라스 맞죠? 니콜라인가요?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해보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병원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록한 리스트에서 지워가기도 하고 추가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세렝게티에서 사냥도 해보고, 그 어른들이 문신도 한번 해보고, 또 카레이싱도 해보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눈물 날 때까지 웃어도 보고,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도 한번 해보고, 이렇듯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내용,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미, 웃음, 감동, 그리고 둘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사이에 우정이 흐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욕된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비천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그러나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써준 버킷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목록표로 작성해 주셨는데, 그 일들을 성실히 30년 동안,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해오시다가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그 새끼를 타고 성을 들어서시죠. 그러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리고 다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두 손에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종려주일, 부활 전주일이고, 오늘 다음 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환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온 도시가 소동했다, 떠들썩했다, 소란스러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략 그 당시에 300만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에 살았다고 하는데, 반이라고 쳐도 150만, 아니 3분의 1이라고 쳐도 100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더 작게 잡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들은 외쳤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가 바로 그런 의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쳐대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또 그렇게 두 손을 들어서 맞이했을까요?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또 그를 축복하며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흔들어 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놀라운 것은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는데 정작 예수님 그분에게서는 구원자의 모습이나 왕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탄 것이 화려한 백마 혹은 위험 있게 보이는 검정말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타신 그 짐승은 나귀였고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얹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 바로 그것을 타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희망찬 그러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그것을 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리스트에 맞춰서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정작 이런 마음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봤어요. 이 희망, 어떤 희망이었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환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무슨 사건 뒤에 있던 일이죠?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 그리고 오심의 목적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아니 이들의 뜻대로 정말 왕이 되진 않더라도 왕 같은 자리에서 이 선언하고 선포하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0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 즉 자신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서 조용히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른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오늘 품고 있는 이 희망이 그냥 자리 잡고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저분이야. 저분밖에 없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입으로 표출되고 그리고 손짓으로 표출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수많은 인파가 모인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있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이란 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7절과 18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광경,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이요. 바로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어.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거죠. 왜요?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단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듣고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희망, 그 희망에 이렇게 접목시켰던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적격자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들만 봐도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 도대체 뭐가 있죠? 네. 아픈 사람들 고쳐줬어요. 병자들 고쳐줬어요.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던 말씀,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이 먹이시는 사건은 한 번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뿐만 아니라 자연을 향해서도 그 주님은 명령하셨고 자연이 굴복해요. 풍랑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져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기까지 해요.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이만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아마 그가 하는 모든 공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지 정책, 지금이야 약속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말들이 많지만, 아니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돈이 문제겠습니까? 대통령의 업무가 주로 기적을 행하는 일들로 시작해서 기적을 행하는 일로 하루가 다 갈지도 몰라요. 또 모르죠. 그때쯤 되면 이 방송 가지고 단체로 기적을 베풀지. 우리가 상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는데 문제없다. 우리나라 회복되고 독립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민족의 해방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그들의 태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돌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저 생각들과 저 말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죠.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셔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말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놔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손을 씻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요. 죄수를 놔주는 이 전통을 그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놔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생각했을 땐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요 또 강도였던 바라바를 놔주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굴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이 조용하고 점잖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그 소리만큼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환호성, 호산나 환호성을 지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칼끝과 창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들의 환호성에 이렇게 한 번쯤 손 흔들어서 이렇게 답례하실 만도 한데 그것조차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까닭을 알 것 같아요. 그 환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며칠 뒤에 자신이, 즉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통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품었던 그 희망은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산산조각 나죠. 그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있네요. 한 가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 그것 외에는 그가 고통당하는데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신성을 가지고서 고통을 절감시키거나 느끼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은 더더욱이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어른 아닙니까? 야, 로마 병정들이 저렇게 때리는 저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묵묵히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그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민족은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오시는 공생의 3년을 보면서 가졌던 희망이 남은 것이 있나요?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던 그 예수님 그분 안에도 희망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직접 오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백성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달랐다는 거죠. 백성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몸의 필요, 육신의 필요, 나라의 필요들을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희망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망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구원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 혹은 한 개인의 구원, 그것이 아니고 그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독립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던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을, 그것을 희망으로 품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탔어도 그분에게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듯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 안에는 희망이 존재했던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몸은 찢어지고 그리고 더 소망 없이 숨을 거두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희망은 그때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소망과 그 희망의 수혜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망이 사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계획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시고 그분들의 본질은 같으시고, 그러나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버킷리스트,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성실하게 수행해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들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어요?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그가 어떻게 태어나실지, 누구에게서 태어나실지, 어떤 유년 시절 어떻게 보내실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실지, 그의 공생애를 예비해 주는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을 또한 기록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셨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리스트로 작성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난 빠질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서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리고 어떻게 보내시기로, 어떻게 자라게 하시기로, 어떻게 사역하기로,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기적을,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들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신 거예요. 성실하게. 온전한 인간,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환호가 반가운 환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었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길이었던 거죠. 우린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품으셨던,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과 희망들, 그리고 우리의 꿈과,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 그것 이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혹은 우리의 직장, 혹은 우리의 사업,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모든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소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과 희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품으신 희망과는 전혀 다른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피다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운동, 척결을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보고 우셔요. 왜 우셨을까? 이건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그렇게 환호했더라면 주님께서 어쩌면 정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담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무너져 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던 많은 여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고통당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 그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님의 소망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희망을 품지도 못했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결과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타이틀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어떤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바로 나 사이에 평화를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당치도 않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혹은 예배하는 순간도 수없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죄의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고 죄성이 발현되려고 그냥 틈만 나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능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거룩하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는 것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소망뿐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희망을 품어서 그분처럼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죽겠다,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희망을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품는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적어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품으셨던 구원의 소망, 내가 죽어 내가 희생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드디어 그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이러한 기대가 있고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환호성 속을 뚫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결국 골고다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종려주일, 우리들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환호성을 바로잡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호성으로 삼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세상적인 희망과 소망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소망, 영혼 구원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가 좀 좋은 백마, 흑마, 아니 뭐 그거 아니고 좀 괜찮은 말 하나 타겠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삶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너무 과한 절제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그 생각에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의 물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타신 나귀, 그 나귀를 탈 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골고다를 가셨다면 우리 또한 그 골고다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다면,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소망, 영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잃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나귀를 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는 희생의 길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히 도우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늘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과 그 사역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감동으로 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삶의 지침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화의 삶인 거죠. 그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은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말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의식적으로 기록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며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성화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입성하시며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여러분과 저를 향해 품었던 그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음 한 주간을 묵상하며 사실 때 주님의 고난이 단지 몸의 고난, 아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 아유 난 저런 거 못하겠는데, 아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슬퍼지는 감정적인 그러한 슬픔과 눈물이 아니고 단지 고통에 대한 것이 그냥 내게 느껴져서 그래서 억지로, 아니면 그냥 마치 슬픈 영화를 볼 때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흘리셔야 할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감격되어서 감동되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흐르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도 담겨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담겨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음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고난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정말 주 안에서 묵상하며 사실 때 주님의 고난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과 가신 길들이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부활의 아침 큰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